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30장에 금방 우리가 말씀봤던 거룩한 향, 거룩한 기름, 간유에 대한 것과 또 거룩한 향이라는 그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오늘 내용들을 보면 그냥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이해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간유를 제조하는 데 쓰이는 어떤 그 상등품, 향품들이 각각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한 영이 간유가 되는 어떤 그런 가정들을 다 담아내는 어떤 내용과 이렇게 매칭이 딱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가 어떤 그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고 또 그것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행할 바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그 두 주제는, 하나는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한 방면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오신 그분과 함께 거하면서 그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속생명이 살아나고 그 산자가 또 가지는 어떤 그 소원 또 기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 방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잘 이렇게 교차가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거하는 그 의미가 실현된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두 가지는 매우 그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싶습니다. 자, 우선 그럼 오늘도 주제를 먼저 그 간유에 대한 것을 먼저 우리가 다 함께 살펴보고, 그걸 마치게 되면 그 향에 대한 끝까지 이렇게 나아갈 수 있으면 끝까지 나아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을 하죠. 먼저 열어주실 분. 네, 우리 미주교회 유영재님. 네. 예,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30장 22절부터 33절까지 일단 관유에 대해서, 또 다른 이름으로는 거룩한 향기름이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죠. 뭐 관유도 그렇고 또 34절부터 나오는 거룩한 그 향에 대한 것도 기본적으로 이제 향, 그러면 이제 냄새잖아요. 냄새를 이제 관유도 물론 이제 냄새가 있는 것이겠죠. 그 냄새가 이제 기본적으로 있는 것인데, 이제 그 냄새라는 것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은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의 냄새다라고 그렇게 이제 먼저 이야기 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좋은 향, 좋은 냄새, 또 성경에는 향기로운 냄새라고도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고,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냄새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 이제 그 관유에 대한 그 제조법이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향품으로 만드는가 하는 그 향품 내용들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감람류 한 흰에다가 4가지 향품을 섞어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뭐 이 간유 만드는 제조법은
행제님이 그동안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여러 번 또 하셨기 때문에 우리 지체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일단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의미에서 요점만 간단하게 이제 제가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액체 그 모략이 나오죠. 모략 500세겔입니다. 모략이라는 거는 이제 시체의 그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제 모략의 그 재료는 어떤 그 나무의 수액에서 채취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모략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를 의미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육계 250세겔이 그 나오죠. 이제 육계라는 건 육계수 껍질에서 이제 나오는 재료고 그것은 이제 갈아서 만드는 것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향기를 상징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포 250세겔인데 창포라는 것은 늪지대, 연못지대에서 나오는 풀, 그러니까 좀 갈대 같은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피가 500세겔이 나옵니다. 계피는 이제 계피나무 껍질에서 이제 분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떤 그 해충을 방지하고 곤충이나 이제 뱀 같은 게 이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계피라는 의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기는 그 생명력을 이제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는 바로 성령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액체 모략이나 육계나 창포나 계피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과 그 성령의 그 능력을 상징한다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그 만드는 과정이 이 상품들을 이제 만들려면은 그것을 채취해서 일단은 또 어떤 것은 이제 그 재료를 얻기 위해서 나무를 자를 수도 있고 잘라야 거기서 또 수액이 나오고 껍질을 또 벗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짜거나 그 다음에 껍질을 갖다가 눌러서 갈아지는 그런 모든 과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향품을 얻으려면은 바로 지금 자르고 벗기고 그 다음에 누르고 갈아지는 그런 모든 과정은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것대로 인자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인자 예수로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지금 그리스도의 그 영이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람류가 이제 간유가 되는 그 구약의 하나님의 영이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되는 그 과정을 설명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그 보면은 이제 숫자가 이제 나오죠. 500세겔하고 250세겔, 250세겔, 이제 500세겔 이렇게 나오는데 500세겔이 이제 일단은 그 기본 수로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육계하고 창포는 250세겔이잖아요. 250세겔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육계와 창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천을 상징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성천의 그 사건으로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과 성천하심으로 인해서 육신의 몸과 이제는 분리되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500이라는 그 숫자가 이제 세 번 나오게 되죠.
이게 500이라는 수가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온전한 그런 뜻도 이제 된다고 이해를 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감람류 한 흰에다가 이제 4가지 이제 향품이 섞어지는데 이 향품은 그냥 일반적인 향품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은 상등 향품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그렇게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데 감람류 한 흰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것이죠. 감람류니까 하나님의 영에다가 4가지 향품을 섞어서 이제 만드는 것인데 4가지 향품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연단받으신 그리스도의 그 인성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라는 그 의미가 동서남북 사방이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연합된 모든 피조물을 또 상징한다라고도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영과 연합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참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이제 간유의 그 목적이 나오죠. 간유는 이제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해막과 정곡의 떡상과 기구들, 등잔대와 그 기구들, 번제단과 그게 부속되는 여러 가지 기구들, 분향단, 물두멍, 모든 그 해막 안에 있는 기구와 그 부속 기구들에게 이제 이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유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그 정거개나 떡상이나 등잔대나 이런 것은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가 다 나누었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많은 그 부속 기구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상징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나누었었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기 위해서 간유가 필요하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을 또 거룩하게 해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제 간유로 이제 발음을 통해서 제사장 직분을 이제 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인데, 이 말은 다른 말로 또 표현하자면은 그 영의 계시가 없이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그 영의 계시로 깨닫지 못하고 오늘날 세상 목회한답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오늘도 수잔자매하고 오면서 LA 갔다가 오면서 그런 이야기 나누었지만은 참 세상 교육의 목사들은 설교하기가 참 어렵겠다라는 그 말을 나눴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너무 모르잖아요. 성경을 모르는데 똑같은 말을 맨날 반복하고 그러다 보니까 안 되니까 인터넷 뒤져서 다른 사람 거 카피하고 참 그 사람들 설교하기가 참 힘들겠다라는 그런 말을 했는데,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계시 없이 이제 세상 목회한답시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참 어렵죠. 말씀의 깨달음이 없으면.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간유를 가지고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 방법은 바르는 것이잖아요. 예. 간유를 갖다가 바름으로써 그 성막의 기구들이나 제사장이나 그 제사장의 아들들을 이제 거룩하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바른다는 그 개념은 주님의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예. 임한다는 그런 의미는 참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간유를 바르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한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지난번에 분향단에서도 나누었지만은 그 향이라는 것을 향을 불사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그런 의미라고 그랬죠.
그 나아간다는 그 말은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소 생활을 하던 그 자가 참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고, 혼생명에서 영적인 생명으로 점점점 옮겨져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항이다라고 이제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32절에 가면은 이게 사람의 몸에 붙지 말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간유 제조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또 만들지 말라라고 이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사람의 몸이라고 그런 것은 찾아보니까 이게 아담이라는 뜻이에요. 아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옛사람의 그 모습에 그냥 아담의 그 옛사람의 그 모습에 있는 그런 자들이죠. 그러니까 타락한 자들이고 헬과 육에 있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에게는 그 영이 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 붙지 말라라고 했는 이 붙다라는 말은 주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에게 있는 혈과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영을 줄 수는 없다는 말이죠.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간유 제조하는 그 방법대로 해가지고 이와 같은 것을 또 만들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간유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용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이제 간유를 갖다가 마음대로 임의로 만들어서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만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종교적 행위로, 도덕적 행위로, 그 다음에 자신들의 그런 의로 그 영의 열매,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거니까 그 영의 간유의 열매는 거룩하게 함이니까, 그러나 그 영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나 도덕적인 행위나 자기의 그 의로운 어떤 행위로 그 열매를 거룩을 모방하려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자는 참 나중에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는 그런 그 행보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그런 목적을 위해서 행하는 자들은 바로 그런 자들이 오늘날 신학교에서 하는 짓들이죠. 신학교에서 목사 안수한답시고 행하는 것은 참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참 아름다운 냄새가, 이제 향기로운 냄새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냄새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라 그런 자들은 꽃의 모양은 가졌지만은 사실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그런 꽃이 있죠. 보통 일명 시체꽃이라 하는 그런 꽃 이름 들어보셨죠? 꽃의 모양은 있지만은 실제로 가면은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그런 시체꽃인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교계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네들이 거룩하게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신학교에서 간유조정해서 목사 안수하고 뭐 이런다 하지만은 그들이 내는 냄새는 시체 썩는 냄새라는 것이죠. 참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만드는 자나 타인에게 붙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간유가 이제 그 영인데, 구약의 이때는 이제 사람을 거룩하게 할 때는 참 함부로 못 만들지만은, 그러나 신약에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자는 누구나 다 그 영의 기름, 성령을 그 영을 부어주신다고 또 성경에는 약속이 되어 있죠. 그 존재 조건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타인에게 붙는 자, 그 타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타인은 제사장 외에 다른 사람을 의미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그 사람으로,
사람이라고 한 그 아담 안에 있는 자, 타락한 육체 안에 있는 아담 세계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영, 그 진리의 그 영이 부어질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고 그랬는데 너무나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그 영혼이 결국은 멸망당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죠. 마태복음 24장인가 25장인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마지막 판결을 받잖아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어주시죠. 저기 우리 유영재님이 너무 잘하셨는데, 33절 이 관유를 만드는 자들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는 율법사들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그들이 이제 레위인들을 20세 이상 불러가지고 가르치는 거니까 이제 이게 신약에 가서는 신학교 교수들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교 졸업해서 나온 목사들은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른 영을 이렇게 부음 받은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걸 만드는 자들이 있어요. 만들지 말라겠는데 이것은 하나님만 만든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 부어줘야 되는데 인간들이 만들어가지고 인간들끼리 이렇게 뭐 안수를 했다, 뭐 목사 안수했다 그런 말인데 그 목사들이 툭 하면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저희 신학교에서 그 신학자들이 엉터리로 막 지멋대로 막 번복해가지고 막 만든 거예요. 그거 갖다가 그냥 안수한다고 막 부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라고 해가면서 나와서 엉뚱 소리고 다니죠. 그거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예. 자, 우리 형제자매님들, 기령님. 소거하시고요. 예, 우리 관유를 이제 뭐 형제님이 늘 저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살리는 영이라는 개념이 우리 지체들은 뭐 다 같이 이해하고 있고 또 그 살리는 영이 이제 재림하셨다. 이제 요한 서신서에 이렇게 오고 사실 사도행전 이후로 바울 사도나 그 사도들이 전하는 것은 재림하신 주님을 전도를 했지 초림하신 주님이 물론 이제 기초는 되지만 초림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것은 아니었죠. 초림하신 주님을 바탕으로 재림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그 바울 사도가 에베소나 그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뭐 앞치마 또 수건 이것을 뭐 접촉하는 자마다 그 병이 나았다 이제 이렇게 증거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29절이죠.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그 접촉할 때마다 이제 거룩함을 부은 이제 발라진 자들이죠. 제사장들이 그걸 상징하는 거죠. 발라진 우리 바울 사도에게 접촉하는 자들은 다 거룩해지는 그런 전도의 그 부흥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재림하신 주님에 대한 이해를 이제 뭐 명확하게 더한 거는 이제 형제님을 만나면서부터인데 전에도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서는 참 지금 현재의 목회자들이나 또 이 제도권에 있는 사역자들을 참 이해 못하는 부분을 많이 갖고 있고 의문점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런 게 이제 명확해지는 그런 계기가 이제 형제님을 만나면서 됐는데 지금도 아까 우리 유영재님도 증거하셨지만 신학교에서 이렇게 자기들이 스스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나온 자들의 그 증거들을 보면은 주님 재림하셨다는 이해를 전혀 못해요. 그래서 요한서신서 같은 게도 그게
초림하신 주님을 증거한다고 그러지 재림하신 주님에 대한 이해를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세상교회 사람들은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지 그래서 그런 현상을 이제 현재 기존 미혹하는 자들이죠. 신천지나 뭐 어머니 교회 무슨 뭐 유명하다는 뭐 이런 증거자들을 보면은 자기가 재림주가 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초림하셔갖고 실패했다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왜? 재림하신 주님 이 개념을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자기가 자칭 재림주가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참 이게 놀라운 현상이에요. 저는 뭐 많은 증거자들이나 또 우리가 신앙하는 초보에 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오히려 또 제조권에 있는 사람은 우리 얘기를 들으면은 이단이라는 그런 개념을 딱 또 이렇게 반발하더라고. 이단이라고. 주님은 언젠가 재림하실 거라고 나팔 불고 구름 타고 오신다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재림했다고 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림의 두 방면에 대한 이해를 참 그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종이 한 장 차인데도 재림하신 토대를 가지고 이해하고 관유가 부어지고 아까 우리 유형제님이 참 관유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주님이 온전히 이루신 개념이 그게 관유로 돼서 부어지는 형태를 이제 물론 아가서나든가 시편 같은 데서도 잘 증거하고 있죠. 또 그런 이제 우리가 34전에 거룩한 향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오후에는 또 나누겠지만 두 번째 시간에 나누겠지만 향이 그게 이제 믿는 자들의 향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인데 이제 믿음 생활로 주님의 향을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 2장 15절이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또 에베소서에 주님은 향기 되셔가지고 우리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로 우리를 이제 전도가 돼서 우리가 증거를 증인으로 삶을 사는 것을 향기로 이렇게 예표를 하는데 참 우리 지체들이야 우리가 공감하면서 이런 자유롭게 이런 토론을 하고 나누고 하는 이 풍성함이 기름진 풍성함이 참으로 얼마나 이게 감격하고 주님 앞에 참 기쁜 일인지 우리 같이 이렇게 공감하는 지체들은 이런 말들이 참 이해되고 또 이렇게 공감하고 하면서도 정말 안타깝죠. 저도 우리 같이 있는 짝꿍한테도 자기는 주님이 구름 타고 올 때 안 버려두고 꼭 데려갈 거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구름 타고 언제 오는데 그러면 뭐 하여튼 언제 오는지는 모르지만 올 때 다른 얘기하면 뭐 이제 입을 막 좀 더 이상은 얘기 못하게 하고 뭐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참 이게 우리 친구가 참 중차대하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예. 네, 또 이어주실 경제자매님들. 성경 한 군데만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보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여기 말씀 그러니까 그는 아들이면서도 받으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하셨건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하는 이 말씀이 결국에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그 살려주는 영이 대신 그분으로 소개하는 그걸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결국엔 오늘 이 간유가 되는데 보면 그분은 본질적으로는 감남류였어요. 감남류였는데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그 감남류에 그 4가지 향품을 넣어서 이 만드는 것이 결국에는 4가지 향품이라는 것은 이 땅에 그분이 오셔서 육체의 어떤 고난과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바로 이 간유의 제조법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그 육신을 입고 온 이유도 있어요. 왜냐하면 간유, 거룩하신 그 영은 비거룩한 존재가 이렇게 앞에 서게 되면은 바로 침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거룩함을 가리고 오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거할 수 있는 방법은 육체 안에 감남류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었고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이지 만약에 그 영이라면 우리가 그 속죄소에 들어갈 때도 그게 향연을 피워서 이렇게 속죄소를 가리는 이유가 똑같아요. 그것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체로 가려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던 것과 똑같은 모양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또 히브리서에 보면 또 그분은 시험 받는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지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분이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새로운 보혜사 보혜사의 이름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가는 것이 유익이다. 그리고 거기 16장에 보면 요한복음 16장 보면 의에 대하여라 하면서 이제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이 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인자 예수로 오셔서 마땅히 행하실 일을 다 마치고 인자 예수로서의 일을 다 마치고 아버지께 갔다가 다시 오셔야지 우리에게 부을 수 있는 간유가 되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4가지 이 향품들은 상등품이라고 그러는데 뭐 상등품이라는 것은 최고의 어떤 어뜸이 되는 어떤 제품이겠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얻는 데에는 반드시 그 향품을 얻기 위해서는 그 향품의 출처가 되는 나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상처 입지 않고는 수액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분의 어떤 찔림에 의해서 우리는 또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다 그분의 어떤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수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이렇게 하신 것이 그게 우리의 어떤 죄짐을 다 이렇게 지는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죄짐을 경감시키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여기에 앞서 이제 형제님이 증거 주셨듯이 모략이라는 것은 그분의 어떤 죽으심에 대한 어떤 것을 말씀을 하신다라면 육계와 계피는 그의 죽으심에 의해서 우리에게 그것이 적용되는 그 효력성과 관련된 것이 이 육계와 계피예요. 그래서 이 육계라는 것은 이렇게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월계수 나무에서 얻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계와 계피는 같은 나무에서 얻어져요. 제가 이렇게 조사한 자료는 뭐냐면 이게 육계와 계피는 성경에 보면 똑같은 단어를 어떤 데는 육계라고 번역하고 어떤 데는 계피라고 번역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얻어지는 부위가 달라요. 같은 나무인데 나무 껍질 안쪽에서 얻어지는 것이 육계고 그 같은 나무 껍질 바깥쪽에서 얻어지는 것이 계피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이 육계와 계피를 보면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이 말씀이 그냥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이제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만일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은 몸에 또한 생명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속생명이 살아나면 그 생명도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어떤 실상의 어떤 신앙생활에 적용한다라면 속생명이 살아나면 그 영이 살아나면 그 영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혼의 어떤 새로움을 잊게 되고 새로움이 있게 되면은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 몸으로 표현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떤 죽은 행실을 행했다라면 이제는 산자로서의 행실을 행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계와 계피라는 것이 하나님의 월계수 나무는 우리가 흔히 이제 올림픽 하면은 이긴 자들에게 월계수 잎으로 이렇게 씌워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승리의 어떤 그 효력성을 그냥 상징적으로 이렇게 전파시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님의 어떤 그 죽으심에 의해서 모리아의 어떤 죽으심에 의해서 계피와 육계로서 어떤 승리를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시는 거 이런 것을 이제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의 어떤 그 효력성이 우리 각자에게 믿는 자에게 미치는 어떤 그런 영향력을 육계와 계피로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저는 이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좀 찾아보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창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게 그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일어나다라는 일어서다라는 뜻이 가지고 있는 이 낱말에서 이렇게 유래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일어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서 이제 우리 형제님이 창포는 어떤 넙시나 어떤 그 탁류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이런 데에서 이제 일어나는 어떤 갈대 종류의 어떤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하듯이 오늘날 이 창포를 이용해서 물을 정화시키는 데도 많이 씁니다. 이게 창포를 그만큼 그러니까 새 생명으로서의 어떤 죽음의 어떤 넙시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새 생명으로 이렇게 피어오르는 그런 의미를 가져서 이걸 이제 창포는 어떤 부활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좀 이해를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그리스도의 어떤 그 보배로운 어떤 부활에 의해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은 그분이 죽고 장사되는 걸로 끝마쳤으면 그분의 승리는 우리에게 확정을 시켜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온 유대인 종교인들과 그 전투에서 최종적으로는 승리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승리의 방식은 우리 세상에서의 어떤 승리 방식과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그분의 어떤 속에 내재되어 있는 우리에게 부어질 그 한없는 어떤 사랑이라는 것들이 표현되는 것이 결국에는 그분의 어떤 죽음으로서 우리에게 그걸 확정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았다라는 확정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간유라는 것은 결국에는 죽은 자가 산 자라는 것이고 그럼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렸다라면 그 살린 목적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그 성막의 모든 기물들을 다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간유로 이렇게 다 이렇게 바른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걸 간유를 바른다라는 것은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구별한다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고, 그럼 구별하고 선별을 했으면 그 선별된 것을 뭔가 쓰임의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목적이 있어요, 그분은. 그냥 단순히 살려놔놓고 한다라면 그거는 한 달란트만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라면 한 달란트만 바라는 그런 하나님이 되겠지만 그분은 그걸 살려놓고 살린 자로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제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분의 어떤 살리심에 의해서는 우리가 그 간유의 부음에 의해서 우리의 어떤 거듭남이 있고
거듭남에 의해서 우리는 산소망을 가졌다 그래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서 한번 이렇게 시간 나시면 찾아보십시오. 거기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있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간유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산 소망을 가진 자가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뭔가 산 소망에 따른 그걸 간구하게 되고 구하게 되고 자신을 거기에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하고, 이런 어떤 간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산자의 어떤 소망이 되겠죠. 또한 우리가 이 간유를 부었다라는 어떤 의미를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구별되고 성별된 거예요. 그런데 간유를 발림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선은 간유, 그 영이 되신 분의 어떤 통치권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간유를 바른다라는 의미는. 그래서 간유를 발림을 받았는데 왜 저기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아들에게 모든 심판권을 다 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그 간유가 되신 앞으로 그 아들이 간유가 되셔서 그 간유를 부음을 통해서 모든 통치와 어떤 권세를 다 그분께서 이제 행하실 것인데, 그래서 그분의 어떤 그런 간유로 부으심이 되기 때문에 그분께서 심판권과 우리의 통치권을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간유를 부었다라는 의미에 대해서도 이제 이게 제사장, 우리가 어차피 제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거룩하게 하는 어떤 그 한 가정이 있고, 또 간유를 부었다라는 것은 이렇게 죽은 자를 이렇게 살렸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살렸다라면 누구에 의해서 살렸고, 누구에 의해서 우리가 어제 속전을 배웠는데 속전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삼바가 되었다라면 그분에 의해서 우리는 온전히 쓰임이 되고 그분에 의해서 이제 통치가 돼야 되죠. 자, 그런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또 아까 이제 그 29절에 뭐 이렇게 접촉이 되면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라고 할 때 딱 떠오르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9장인가 10장인가 보면 12년 동안 혈류병 걸린 여인이 주님의 겉옷에 이렇게 손을 탁 접촉하는 순간에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서 치유의 능력이 이렇게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 여인은 이 간유법에 대해서 뭔가 좀 아시는 분이었던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뭐 아까 그 초대교회 때 사도들에 의해서 그런 어떤 치유의 능력이나 주님에 의해서 있는 치유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병든 자가 병을 고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비거룩이 거룩으로 이렇게 전환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니까 그런 어떤 모습이고, 결국에는 살려주는 영을 부음을 받았다라면 이제 제사장 직임으로서의 어떤 그 수행할 그런 어떤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늘에 속한 일이에요. 속한 일이고, 그렇다면 하늘에 있는 자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에베소서에 너희들은 하늘에 앉혀진 자다라고 하는 어떤 이 인식이라는 것이 그냥 나는 하늘에 앉혀졌으니까 이게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앉혀졌으면 하늘의 일에 쓰임이 있고,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이제 속전으로 성전의 어떤 그런 온전함을 이렇게 보수하고 이렇게 유지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라면 그런 일과 관련된 어떤 각자가 그런 어떤 쓰임의 어떤 용도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인식이 좀 명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함께 한번 읽어볼 말씀은 이제 우리 이 간유와 관련돼서 가장 우리에게 설명이 잘 돼 있고 좀 은혜스러운 말씀이 시편 133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시편 133편.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33편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서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 네, 오늘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은 이미 이제 간유를 부음을 받았고, 우리가 그렇게 성결함을 입어서 이제 제사장의 어떤 직임을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성결과 거룩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늘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경계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제 이야기를 마칩니다. 또 우리 형제자매님들 또 이어주실 분요. 자, 그 형제님 그 간유에 대해서 좀 뭐 마무리나 보충하실 말씀 있으면 뭐 해주시고 아니면은 향으로 넘어가죠. 오늘은 뭐 안 해도 되겠는데 우리 유형제님부터 시작해서 이제 너무 새 형제님 증거를 너무 잘하셨어요. 뭐 5가지 향품 이제 암기만 해놓으시 이거는 꼭 알고 있어야 되니까 5가지 향품을 꼭 알고 있어야 되겠고, 기본 기름은 감람유라는 거, 거기에 이제 액체 몰약, 육계 창고, 계피 이렇게 4가지 향신료를 적절하게 배합을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에 말씀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의 그 인성이 혼합되어져서 우리를 살려주는 영을 살리기 위한 살리는 영이 되는 과정을 지금 예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오늘 그 말씀에서 굽는 것과 바르는 것을 우리 유형제님이 강조하셨는데, 여기서는 이제 바르라고 이렇게 돼 있죠. 기구든. 그런데 이제 사람에게는 붓지 말아라 또 이렇게 듣고, 그래서 2가지 용어가 이렇게 교차적으로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붓는 것은 부은 쪽으로만 덮이게 돼 있어요. 기름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번 쭉 흐르면 그 자리로 흘러요. 퍼져나가도 그 옆으로 조금씩 퍼져나가면서 내려갈 수는 있지만 완전히 다 가려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성막 기물을 거룩하게 하는 면에서 말씀하실 때는 바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모두 다 뭐 빠진 데가 없이 다 이렇게 기름으로 이렇게 덮어놓는 거죠. 기름 부음으로 이제 덮인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뜻이에요. 이제 붓는 것은 온전케 되기 전을 말하는 것이고, 기름 발리어졌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서는 영, 혼, 몸 전신이 다 건강하게 됐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은 이걸로 마치고 잠시 쉬었다 가서 하지. 네. 예. 자, 오늘 첫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한 10분 후에 또 다시 모이죠.